더위로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위로만, 폭염으로. 왜냐하면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KBS 뉴스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되더라고요. 유럽은 그동안 한여름에도 8월에도 26도, 27도였대요. 서늘한 날씨예요. 그러니까 냉방을 준비가 됐겠습니까? 유럽 사회에, 선진국에, 유럽 선진국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신축 건설 경기,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유럽은 웬만하면 건물 새로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돈만 들면 다행이게요. 그 환경보호 규제가 엄청 까다로워서 냉방 시설을 함부로 설비를 갖출 수도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또 어저께 보니까 유럽의 어떤 기사는 차 안에, 버스 안에 에어컨이 없어서 운전하다가 실신한 분도 있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그런 지금 기후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를 왔는데요,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주차를 못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딱 왔어요. 여유롭게 옵니다. 왜냐하면 주보를 인수해야 되니까 여유롭게 옵니다. 근데 시간이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오기 전에 주보를 미리 딱 비치해놔야 되잖아요. 인쇄해서. 그래서 아무리 일찍 와도 여유 있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딱 차를 대려고 하는데 아무런 예고판도 없이, 경고도 없이 주차장 안에 뭐 공사 시설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워서 빨리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제 사택에 주차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왜냐면 빨리 주차하고 와서 주거를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황이 없이 빨리 더운 낮에, 더운 아침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서울 집에서 여기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너무 갈증이 나서 빨리 주차하고 이제 그 보고를 드리고, 통화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파트 상가에 이제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목마른데 또 단 거를 먹으면 안 좋잖아요.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우유를 사서 500ml를 사서 딱 먹는데, 그 사이에 잠깐 통화를 했다고 교회 오는 길에 빨대를 꽂아서 딱 먹는데 그게 멘탈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우유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제가 측정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영양학자가 아닙니까? 의사입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지만 정말 몇 초, 길게는 몇 분, 2, 3분이에요. 길어야 2, 3분, 그 사이에 사고에 노출됐다고 배탈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유당 불내증, 한국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우유 소화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1도 없어요. 냉장고에서 찬 우유 먹으면 1리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데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잠깐 그 계산원을 앞에 두고 잠깐 통화했다고 배탈이 그렇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배탈이. 오늘 어떤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여름에는 잠깐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유 같은 민감한 제품.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지겹도록 설교 계속 듣잖아요. 근데 잠깐 쉴만하면 식사 잠깐 하고,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잠깐 이쑤시고 앉아있는, 잠깐도 쉴 틈 없이 또 구역 예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잠깐 방심하면요, 변질돼요. 말씀 없이 한순간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도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우유를 상온에 노출시키면 우유가 상하는 것처럼,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차를 데우는 죄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자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차별 대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이 있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2장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차별한다면, 우리가 차별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차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믿음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행위예요. 반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이라는 행위는 믿음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간음도 도둑질도 다 잘못된 죄악이지만 차별도 나쁜 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예를 들잖아요. 화려한 옷차림, 또 장신구, 보석 같은 장신구, 그런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겉모습이 남루한, 내세울 것 없는, 심지어 더러운, 빨지도 않았어요. 세탁도 안 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은 대로 부자에게는 특별 대우를 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상석입니다. 여기 VIP들만 앉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침묵을 하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저기 서 있으시오, 아니면 바닥에 앉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1절에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처럼. 차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악한 동기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차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기는 뭐예요? 껄끄러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귀찮은 사람, 교양 없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학력이 떨어진 사람 상관없이 누구나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한 동기는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서는 차별해요. 어느샌가 어떤 부류를 미워하는 거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죠. 그것을 동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동기. 악한 동기로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차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시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면 오늘날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못해도 2000년은 차이가 나지요. 2000년 전에도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된 차별 현상은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이 오래된 현상. 첫 번째, 부자에 대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만든 제가 정식화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 부자에 대한 막연한 호의. 막연해요. 그냥 부자라면 다 좋아. 저 사람 이 좋은 아파트 사니까, 저 사람 멋진 차 타고 다니니까, 저 사람 회사에서 대표이사니까, 본부장이니까 잘해줘야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든 없든 잘해줘야지. 이런 막연한 호의가 있어요. 이게 차별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자의 반대말은 빈자 아닙니까? 빈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부자에 대한 막연한 호의, 빈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있어요.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최근에 기현상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5년은 된 것 같은 이야기인데, 학생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더 철없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5년 전에. 어떤 일입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멸시예요. 멸시.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니? 너희 집은 그렇게 못 사니?
갈 데가 없니? 이런 철이 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부터 잘못 배운 것이죠. 이런 부자에 대한 막연한 호의, 빈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은 이것이 죄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악한 동기에 따른 판단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막대해야지, 무시해야지, 이런 결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기가 아니죠. 자기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지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5절, 6절, 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감사합니다. 아멘. 5절에서 말씀합니다. 제발 이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상속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하나님도 차별하네요. 하나님 부자 싫어하시네요. 하나님 가난한 자만 좋아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자기 배로 낳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고 낳지 않으신 분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별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인간이나 차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 이 5절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도무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국의 귀한 유산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부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부자들은 이 아무리 귀한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해도 귀담아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습니까? 빈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이 야고보와 대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청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정도 중산층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부자들이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없는 말도 지어내서 이렇게 우리 고소 고발을 일삼죠. 요즘에는 어떤 단어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죠? 민원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민원을 넣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러나 평범한 소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옆집에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그냥 참는 거지. 위에서 좀 쿵쿵거려도 죽을 정도 아니면 그냥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에서 이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회방을 놓습니까? 아니면 옆집에서 세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방을 놓고 그러나요? 그런데 많은 적지 않은 부류의 교만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들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법적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을,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부자들이야말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빈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부자들에게도 관심을 있으시고 부자들도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가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도 하셨고,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결책으로 내놓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답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탐욕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긴다면 차라리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다 선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빠른 천국에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 일용할 양식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유익한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그 눈 시선까지 가릴 정도로 막대한 부라면 하나님께서 빨리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시키셨다는 거예요. 같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만 더 사랑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텅 빈 사람? 아니라 영혼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깨끗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니 또는 이미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7절까지를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소결론을 맺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부자들은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을 고소고발하는, 오늘날을 치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부자들에게 열광합니까? 왜 부자들을 우대합니까? 하등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선대하고 부자들을 차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구실로 삼을 그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8절 9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8절 9절 봅니다. 성경의 율법을 야고보 기자는 빌려와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성경을 압축한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 갑자기 생뚱맞는 소리 같죠? 무슨 말입니까? 차별의 반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영어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차별에 있어서는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partiality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편애. 한쪽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애한다면 그것은 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차별은 죄악입니다. 두 번째, 편애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우리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집은 아들을 더, 어떤 집은 딸이라고 더 편애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편애할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 편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싸워서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라는 속담이 은혜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로, 교회 공동체로 대입해 볼까요?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좀 뻣뻣한 것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우리 성도들을 사단으로 마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한번 제가 비유해 볼게요. 직장에서 나만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맞서. 그러면 그 싸움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피 터집니다. 중동 전쟁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근데요,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나만 물어뜯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무조건 견디면 안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가방 던지고 도망가라고. 가방 던지고 도망가는 이건 사회학적 유머입니다. 사회학적 유머. 실제로 사회생활할 때 이 직장 너무 막 이상하다, 하찮다, 못 다니겠다 그러면 가방 놓고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속된 말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돼요. 정말 괴롭으면,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목숨이 더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만 미워하는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같이 맞서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 정답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은 뭐죠? 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악당이죠. 그런데 뭐 친한 사이에서든 직장 사이에서든 미묘하게 나를 그렇게 좀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맞서려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관심이 떠나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계속 붙어 다녀요. 날파리처럼. 그런데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그냥 있는 때로는 있는 둥 없는 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어느 순간 관심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요? 편애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편애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을 성도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알맞지 아니하고 사신다면 율법을 금한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10절 전 9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편애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것인데, 반대로 두 번째 가장 나쁜 행동은 바로 차별이자 편애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나쁜 짓이다, 나쁜 죄악이다 라고 9절까지가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신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만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위반한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속성이에요. 무엇과 반대예요? 복음과 정반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폐기하려느냐, 또는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왔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그런 속성이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그러나 과거에 2년 전에 제가 우리 사랑적 교우들이랑 티모시 켈러의 책을 봤던 것처럼, 샌드 처치를 잠깐이나마 봤던 것처럼,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또 율법주의자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중용, 그 중간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신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그런 속성,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의 속성 때문에 11절에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음은 안 했어.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은 율법 위반자예요. 범죄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간음은 안 했어요. 간음은 했지만 사람은 죽였어요. 그 사람도 범법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또 붙여봤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총체성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의 총체성?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그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율법은. 율법의 완전성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총체성, 완전성.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따라서 공식 또 하나 만들어봤어요. 지난주에 만들었던 공식처럼 차별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차별은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건 무엇이다? 한 글자로 죄다. 근데 율법은 뭐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곱하기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도 실패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도 실패한다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이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당부해요.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 다시 말해서 긍휼,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이름 인애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애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선포해요. 뒤집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명제로. 그러나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마찬가지로 자비, 긍휼, 인애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는다. 두 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차별과 편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애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본받아서 우리도 사람을 겉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이 연합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이나 배경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위험한 행위다. 누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치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마고 다이라고도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세속적인 차별, 편애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으면서 이미 나온 것들 한 번씩만 되풀이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차별되어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 차별이 죄악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한 동기에 따른 판단이라서 죄입니다. 세 번째, 차별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번째,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편견과 편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인애를, 자비를,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차별 대우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집중하여 말씀의 결실을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 대우라는 죄악을 그치게 하소서. 오직 마음의 선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차별은 그 이름조차 떠올리지 않겠습니다. 편견과 편애를 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는 그릇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